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결정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에게, 특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이 영적 문제를 발판으로 삼을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장 20절처럼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복음은 있지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나의 불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여정 속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영적 문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또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말씀으로 힘 얻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막 흘러갑니다, 내 인생이. 그런데 복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붙잡거든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제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게 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찬양의 가사입니다. 말씀이 글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게 저주거든요. 막 어려움이 생겨나고 막 내가 감당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난 것도 굉장히 저주고 재앙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선 최고의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이 사실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예수를 믿지만 이 불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있는 대로 뭐만 남습니까? 육신만 남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 빠져버리니까 형상만 남습니다. 뭡니까? 육신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면 육신만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심부름하며 살다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복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계속 과거의 상처에 완전히 묶여 있죠. 운명처럼. 그리고 오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안하죠. 이 6가지 올무에 딱 사로잡힌 삶을 삽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요, 예수 믿으면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사실 내가 복음 놓치는 순간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다시 글로 빠지게 되는 거죠. 흑암은 뭡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혼돈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의 힘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혼돈이에요. 힘이 없는 거죠. 공허,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가지고 계속 채우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있지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인 대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내가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해서 이제 쉴 곳을 찾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간다. 표현 보십시오. 내가 있는 원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집을 짓거든요. 귀신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깨끗이 청소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졌다. 이건 종교입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저 예전에 20대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을 할 때 복음 그때는 뭐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 영접하니까 변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이 사람이 오래되고 가문의 그 부분들인데 이게 어설프게 제가 건드려 놓으니까 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틀린 망대를 붙잡고 가고 틀린 여정을 가고 틀린 이정표를 보게 되어집니다. 틀린 망대가 뭡니까? 사단이 준 옛날 거. 그게 틀린 망대입니다. 거기에 영적 문제가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 옛날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그게 틀린 망대입니다. 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것, 우리 세상 것 바라보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틀린 망대 짓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게 틀린 망대입니다. 옛날 거, 내 생각, 고집, 세상 것.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틀린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육신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근데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하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틀린 이정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허탕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7장 32절에도 보니까 잔치집에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어도 흥이 나질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집에 막 술 먹고 음악이 있으면 흥이 나잖아요. 흥이 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도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리스도가 무뎌져 버리는 거죠.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는 행복한데 그리스도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감격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되고 또 세상 것으로는 행복한데 그리스도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감사연금을 언제 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그럴 때 감사연금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육신적인 거 여기에 감사하고 감사연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기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무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와도 재앙인지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무당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 전에 보면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은 충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이 복음이 구호가 아닌 말이 아닌 정말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붙잡은 이 말씀이 단순히 여기 적은 글이 아니라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인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뭔가 이게 뭐지? 이 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요. 이거 뭔가 알지 못할 있거든요. 그게 점점 자라나서 드러나는 날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적 문제 시작인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합니다. 나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될 수가 없죠. 시대 때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 붙잡고 그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되었던 그 시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것을 답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거 붙잡고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거 붙잡고 빠져나왔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년간이나. 인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답을 붙잡고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와 우리 가정과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로 답답해 보여도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되든가요? 내 인생 지금까지 돌아다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루터가 그 천주교 시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이걸 답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잡고 한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이거 붙잡고 나의 복음 붙잡고 한 시대를, 아니 영혼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가 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 완전한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한 시대,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돌들을,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가야 되니까 이 돌들을 제거하고 큰 길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영적 문제와 이 복음에 반대되어진 습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요,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 보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요 딱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막 발악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요, 계속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느 날 잠깐 지나가는 찰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딱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글 아닙니다. 불이고 방망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글로 보면 절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죠. 그냥 글로 남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마른 뼈같이 되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란 말은 뭡니까? 이게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그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3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침, 낮, 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나의 영적인 문제가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 영적 문제가 나의 가는 방향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기 보면 왕들이 나오는데요,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그 아버지, 그 악한 조상의 길로 행하였더라.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부모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 문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뭡니까?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우리 과거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영적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우리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인 대로 땅끝,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우리 사업의, 우리 모든 경제의 방향을 이쪽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렘넌트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라고 하지 않고 서밋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밋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교회에, 현장에, 우리 후대에, 미래에, 우리 모든 산업과 경제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원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적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발판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발판 삼아 전 세계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후대와 모든 경제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틀린 망대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